7장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필 건데요. 말씀 봉독은요, 문제의 발단이 되는 18절, 19절 읽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읽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봐야 되겠네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은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중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목이 달아나겠죠. 근데 이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서 7장만 보십시다.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가부의 아들도 소생시켜 주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 알려줍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 이래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본 것처럼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방문을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있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에 그 죄 많은 죄인이 자기 죽을 대신 그 희생양에게 안수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팔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이야 뭐 폰 가지고 전화해갖고 뭐 이런 질문 할 것도 없죠. 바로 그냥 보면 되고 화상 통화도 해도 되고 뭐 얼마나 모든 것이 정보가 빠릅니까?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한 몇 달만 못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잘 못 들어요.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야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만 감옥에 갇히니까
뭐 이렇게 행동이 완전히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당시 상황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요 부분, 요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이 당시에 엉터리 거짓 메시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는, 사도행전 5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고치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시비가 아주 최고로 극도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자, 그들이 듣고,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사례들인 공회원들입니다.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거 죽여버리자. 이 예수 잠당들 이거 안 되겠다. 이 놔뒀다가는 백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이거 나라를, 우리를 완전히 아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34절을 보십시오. 33절, 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죠. 이 존경받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또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은 참 이 하는 처신이나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이분이 딱 발언권을 얻어서 34절 보세요. 중간에 공회 중에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놔두고 거기서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지금 막 흥분해가 들떠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설전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이 사도들은 밖으로 딱 좀 나가 있으라 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36절, 37절에 큰 두 사건을 예를 듭니다. 거짓 메시아에 대한 거죠.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36절을 보시면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전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400명이라 막 따라갔어요. 아마 이 400명 따를 적이 400명들이 어디 뭐 바보겠습니까? 뭔가 어떤 이적과 기사나 뭐 희한한 거를 했든지 무슨 뭐 그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이요, 사람들이 그냥 무당히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는 거죠. 이게 전부 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이 드다가 일어나갖고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한 예를 듭니다.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출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 그 호적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도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이 백성을 꾀어서 따르다는 말이 내가 메시아다,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라고 다녔단 말이죠. 여기서 필요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36절에는 스스로 선전한다 그랬고요. 37절에는 백성을 꾀어서 따르게 한다 이래 했어요. 그도 망한 즉 그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됐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36절, 37절 공통점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때는 반짝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전부 흩어져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예를 딱 가말리엘 이 율법사 바리새인이 딱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말한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 왜? 두 실제적인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사람의 어떤 것이라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고, 정말 지혜롭죠. 만일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이걸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안 나고 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더욱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됐다. 그때 채찍질할 적에 제자들의 마음 우리 잘 알죠. 41절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때려치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가말리엘의 이 변호하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되죠. 하도 여기저기서 엉터리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판을 치니까 세례 요한이 좀 감옥에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쉽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정말 맞아요 아니요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무슨 불신이 생기고 뭐 못 믿을 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확인 차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8절 19절에 대한 오해는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20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대로. 그럴 때 21절, 22절, 23절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는 어쩝니까? 병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고 이럴 적에는 예수님이 얼른 그들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소망이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뭐 병고침을 하거나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는 확실하게 말해주라 이럽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알려주라 이거죠. 확실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그다 이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로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예수님은요 그치는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실족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사탄과 그 하수인에게는 절망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 망하니까 자기들은. 그 말씀을 지금 여기 23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실제 예로 들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거 말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하는 이거는 뭐 여러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만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 35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35장 구약 성경 1007페이지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35장은 1절에 10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 성경 중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냥 엑기스, 농축으로 담아놓은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거기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즉 절망밖에 없는 이 인간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2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아 겁을 내지 말고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확실하죠.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이 모든 이런 못된 짓하고 장난질을 한 것을 넉넉히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5절부터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전원자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고 승냥이가 뛰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 사람들이 거주하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절대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로 가게 된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이사야 35장을 염두에 두고 이 이사야 35장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내가 그러라 바로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감옥에서 그 뭐 헤로디아의 딸인가 그 되지도 않은 그 여인들의 그 장께 비록 목이 달아나도 세례 요한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죠? 너희가,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증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이런 증거를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한테 뭐 칭찬받고 좀 인정받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책에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뭐 보러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증거가 있었죠. 우리 전에 봤죠.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 2절.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오죠. 한 두세 장 넘기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황제가 판을 치고 총독이 기침을 하고 여기저기 왕들이 설치는 이때에, 그게 1절입니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이 갈릴리 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나고린 지방의 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게 제일 앞장섰던 두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담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에게 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덩덩거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나 이들은 전부 정말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드다,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얼마 못 가서 전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24절부터 35절이 전부 세례 요한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26절에서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28절에 또 하나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질문, 저도 실제로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꼴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해놓고 근데 천국에서는 제일 꼬발이다. 그럼 우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전부 천사들이란 말인가? 그죠? 누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면 어쩌실랍니까? 혹시 이거 성경이 잘못됐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꼴등이다. 이걸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갖고 이거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그럼 꼴찌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딱 얘기할게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라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고 말씀이 임하는 자가 되고 다 좋은데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꼴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기록만 해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딴 거 다 포기해도 절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주의 일을 하고 일하다 보면은 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이 땅에서 보냅니까? 근데 그가 능히 그 모든 고난을 정말 감사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이 영광, 이거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 갖고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잘난 그런 고통, 잘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전에 있던 성경에는 이래 돼 있어요.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랬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아까 우리 사도들 채찍 맞으면서도 이 주님 나라에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음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맞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한 거 얘기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에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누가 내한테 요래하고 저래하고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앵가이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만 자주 쓰는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하거든 그때 얘기하라고요. 정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무슨 말 들은 거, 뭐 어떻게 한 거, 기분 나빴던 거,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외고 패고 천국의 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29절 30절이 참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요. 이 당시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즉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쩝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여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스스로. 확실하죠 이건 뭐.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런 뜻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루십니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 사랑, 이것을 저버리고 있는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확실한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쩌다 보니 떠밀려갖고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죠. 사람은 우리가 봐도 압니다. 마지막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뭐 현인들이 말하는 어떤 뭐 영리함, 똑똑함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왜 우리 자문서나 이런 거 보면 왜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아주 악하고 못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또한 지혜롭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전부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여인은 전부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서나 잠언서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혜로운 여인을 따르고 이런 것 마누라 잘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즉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참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35절에 해당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준행해가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종일토록 함께 해주시고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기회 얻는 대로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이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앙의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